오늘은 제 36장 믿음으로 만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라사에서 서쪽 해안에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려고 모여드는 군중을 보셨다. 그들은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였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가 연회 석상에서 세리들을 만나기 위하여 레위 마태의 집으로 향하셨다.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 유다 장로는 심히 슬퍼하며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하였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지체되는 것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께서는 때때로 멈추시어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셨다. 그들이 아직도 길을 가는 도중에 한 사자가 군중을 뚫고 나와서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께 더 염려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급히 발을 옮겼다. 벌써 그곳엔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공중에 사무쳤다. 무리가 모여있는 것과 떠드는 소리는 예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들은 이 외인의 말에 성이 났다. 그들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집에서 떠나도록 요구하신 후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세 제자를 데리시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침대 곁에 가까이 가셔서 당신의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의 집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의식이 없는 몸에 즉시 가느다란 움직임이 지나갔다. 백성의 맥박은 다시 뛰기 시작하였다. 입술은 미소와 함께 열렸다. 소녀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는 듯이 쳐다보았다. 소녀는 일어났다. 그의 부모는 팔로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절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 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실 때에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다. 따라오던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이키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군중의 혼잡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를 꼭 아시려고 하셨다. 숨길 수 없음을 알자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여기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가서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 다른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희 갈 길을 가버렸다. 주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는 늘 당신의 은사를 제공하고 계신다. 그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병자를 일으키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사람들을 구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저들을 재난에서 건지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라고 분부하시건만 그들의 마음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주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유하심을 주셨건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에 무관심하다. 배은 망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다. 그들의 심령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거한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하여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 보다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는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물된 정원과 같다. 그의 치료는 급속할 것이며 그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주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자비와 그 많은 긍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증거의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돌에 새기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고 말하자.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접촉한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 나갈 때 생각 없이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온갖 것을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리하여 그 치유함을 얻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야이로의 딸을 오늘 살리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산다. 예.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뭐로 얘기했어요? 잠으로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이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고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음을 잠으로 바꿨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나음을 입었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스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나음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만짐은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한 번만 만져도 나실 건데 그래서 거기에 온갖 집중, 그러니까 그 믿음에 온갖 집중을 해서 만졌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온갖, 그러니까 100% 나의 삶을 걸고 예수님께 매달릴 때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그냥 똑같은 기도 그냥 구태여라 기도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냥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언제나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 옆으로 일부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 그런 거에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없어서 때로 부르짖지 못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내 옆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허장로님, 이거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립니까? 예, 들려요. 들려요? 네네. 예. 예수님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 사람의 생명을 살린 능력을 오늘 또 두 번째 능력, 첫째는 나인성, 과부,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렇죠? 네. 오늘 큰 능력을 한번 느꼈습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예.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실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이 여인이 그냥 그 예수님을 만지는 일에 아주 100%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올인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윤 장로님. 예. 여기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 그 예수님께서 그냥 고치신 다음에 네. 그냥 갈 수도 있었거든요. 모른 네. 척하고. 네.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예수님을 뭐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어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뭐 미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짓궂은 것 같지만 그것이 꼭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렇게 설명했었죠. 예, 우리는 자꾸 어떤 미신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졌으니까 나섰대. 그래서 그 후에는 실제로 늦은 비 오순절날 성령 내린 다음에는 그 예수님 제자들의 옷자락만 만져도 진짜 여긴 것처럼 아니면 그 뭔가 손수건이라도 갖다 대면은 난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이 있다고 오늘 써 있었습니다. 예. 믿음은 뭐다? 생명이다.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도 믿으면 우리에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말씀. 장로님의 윤장로님의 그 말씀에 추가해서 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표를 보면 또 이제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의 입을 통해서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구절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그와 같이 힘의 은혜를 자기가 직접 받은 은혜를 갖다가 다른 이들에게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수다스러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데서는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많이 알리고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할 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거든요. 자기는 관심도 없고 자꾸 교회에서 무슨 호객 행위하듯이 교회 오라 그러고 또 전단지에도 자기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그러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무슨 장사는 업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요즘에 세태에서 존경받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공의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 어느 사람 입장에서도 민망할 때가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뱀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교회에 오시라기보다도 자기가 뭐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야,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겪은 일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전도의 방법을 또 하나 여기서 느낀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겪은 것을 내가 전하고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겪었어. 주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고 내가 내 얘기를 하는 데서 누가 이의를 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에 선전을 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상대방의 의지를 갖다가 무조건 내 말 들어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감정적으로 충돌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내 얘기를 즐겁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자신의 다과를 같이 나누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선전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부페 식당에서 차려놓고 있으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각 사람의 각종 이제 서로 다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서로 다른 그 경험에서 우러난 그것을 우리 교회 신도들이 서로 다른 그 경험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할 때 부페 식당에 서로 다른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의 사연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접촉이 돼가지고 발화가 돼가지고 그 심령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와서 주님의 말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속부터 오르게 유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 나누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10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은 것을 배웠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에 믿음의 생명이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저희가 앞으로 생애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찬양하는, 감사 찬양하는 하루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